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제가 인도로 갈 때 40도가 넘는다고 겁을 먹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기여서 비가 오면 온도가 좀 내려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결국은 어떤 환경이냐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손자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잘 놀아주었어요. 제가 놀아주려고 갔는데 사실은 보니까 손자가 저를 위로해주고 놀아주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목에 힘도 생기고 이제 목도 들 줄 알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한 8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멈추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말씀에 오주함을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을 기준으로 지나간 어제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기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아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본이 됩니다. 아멘.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유한하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테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 때문도 아니고 나의 행동이나 선함 때문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새 사람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새 사람 아니야. 새 사람 취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에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간 어제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우리 모두는 과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생각, 지나간 날들의 기억들, 지나간 일들의 사건들,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의미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죄와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의미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에서
구원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들은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아마 여러분 어른 세대들, 또 예전 세대들, 정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생존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됐든지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생존을 위해서 살거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5장 17절의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되기도 하고 18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의 서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장 17절의 말씀이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날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눈을 뜨시면 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간 어제에 매이지 않고 어제는 지나갔고 나는 오늘을 새롭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나 때문도 아니고 가족 때문도 아니고 친구 때문도 아니고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지나간 어제가 오늘의 내 삶을 발목 잡지 않게 해주세요. 지나간 일들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새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살던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사명을 위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살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 1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역에서는 화해의 직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화목의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하게 하는 직분,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가
죄를 용서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생존 경쟁을 위해서 치열한 약육강식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부터 인간은 약하면 잡아먹히고 강해야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에서 화해라는 말, 화목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화해한다, 화목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지요. 야곱이 에서와 나반을 속여서 성공한 것도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인생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어요. 야곱은 누구를 속였어요? 삼촌 나반을 속였어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속였습니다. 가인과 야곱은 죄인인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어떻게 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 화목, 평화 이런 단어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평화로우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목하고 평화로우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인간에게 있어서 화해, 화목,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필요한 단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 쉽지 않죠. 아멘하면 성공할 수 없을까 봐, 아멘하면 생존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정말 아멘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새 사람이다, 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19절 2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그분과 화해시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하게 하는 직분, 이 말이 좀 어렵게 생소하게 들리니까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누가 임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임명해 주셨어요. 출세했어요. 외교관 시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대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 구원이 무엇이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그분과 화해시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고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내 죄를 용서받았다,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이런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그 새로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역시 메시지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그 읽었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다툼을 버리게 하신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해야 될 역할이고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는 일, 사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생존이나 성공의 목적을 두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다투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옛 감정에 매여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옛 감정에 매여 있어요. 옛 생각에 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는 옛날 감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옛날의 생각, 과거의 전통, 이 모든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 새로운 생각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산상설교를 주셨던 이유는 이 산상설교가, 팔복이 너의 새로운 생각이 되고
새로운 감정이 돼야 된다고 주신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옛 감정과 옛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복음이 새로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팔복의 말씀이 새로운 감정이 돼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과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라고 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과거의 상처까지도 씻어주시고 치유하셨어요.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상처까지, 아픔까지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옛 생각, 옛 감정 버리고 새 감정, 새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데, 배운 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성공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평화의 복음, 화해의 복음, 화목의 복음이에요. 싸우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화하시고 화목하십시오. 대사라고 하는 말,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교섭을 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외교사절의 제1직급.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따라서 대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파견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대사는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지식이 많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가지고 대사의 직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대사는 대한민국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자기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구 힘을 가지고 일해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주님의 지혜 가지고 하는 거지 내 힘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언제 너의 힘으로 하라고 그랬느냐? 언제 너의 능력 가지고 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사는 자신을 파송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의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연약함에 매달리지 마세요. 과거에도 매달리지 말아야 되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날마다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숨 짓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 대사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는다고 업무 수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종에게 원하신 게 뭐였어요? 너 착하고 충성되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좀 화목하게 만들어 보고 평화를 이루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결과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화목을 위해서 힘을 썼냐, 얼마나 화해를 위해서 애를 썼느냐, 너가 얼마나 평화를 이루려고 집중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충성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능력을 따지고 내 주장을 앞세워서 충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대사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보낸 심부름꾼이에요. 대사는 대사의 역할만, 미션만 잘 감당하면 돼요. 충성되기만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으니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미션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바로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주의 일이 어렵지 않죠. 우리는 주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일,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이라는 건 특별하고 어렵고 큰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평화의 사명, 화해와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미션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사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들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내가 새 사람 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왜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할 때 나도 죄인인데, 나도 맨날 죄 짓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변명하고 피할까봐 너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으니 너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내가 언제 가장 그리스도인다울까? 내가 언제 주님의 제자다울까? 언제냐면 화해를 만들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어디에서나 싸우지 마.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화목하자. 우리 교회의 평화를 이루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직장의 평화를 이루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자. 그럴 때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